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데메드리오 바로 은장색이 소요를 일으키고 아주 시끄럽게 도시를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의 그 항구 도시죠. 에베소가.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다시 찾아가는 게 이제 6년 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이 나오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아시아 쪽을 머물게 됐고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을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하게 되죠. 갔을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 빌립보에서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니까 감옥이 흔들거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빌립보뿐 아니라 베레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피해서 피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나서 그들이 얼마만큼 또 믿음 가운데 성장했을까, 또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반가움과 설렘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빌립보 교회도 가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보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바로 그리스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이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게 3절이죠.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한다라고 그랬어요.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 모교회죠. 거기서 파송을 했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근거지 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마게도냐도 보고 고린도도 보고 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옛날에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마게도냐 말고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이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다시 수리아로 들어갈 때 보통은 고린도 옆에 항구가 있어요. 전에 고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운하가 있었잖아요. 조그만 운하가. 운하 양쪽으로 하나의 항구가 있었어요. 고린도가 가운데 있고 운하가 있고 양쪽으로 도시가 있었죠. 항구가. 이쪽 항구에서는 로마로 가고 이쪽 항구에서는 터키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옆에 붙어있는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든 그 어디에 도시로 가면 되는데, 들어와든. 문제는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배를 탄 다음에 같이 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된 거죠. 그게 3절이에요.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할 그때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그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에서 바로 배를 안 타고 다시 북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 지역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 왔는데 다시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드로아라고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는 그 통로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를 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그 드로아에서 일단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4절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베레아, 이게 어디에 지금 마게도냐 얘기했잖아요. 한참 그 베레아 교회에 소바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예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는 더베 교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게 좀 복잡하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읽은 4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했던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다리냐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북진을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고 다 따로따로 간 거예요. 드로아라는 에베소의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항구에서.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자, 헌금하자, 연보를 보내자 이게 지금 이야기가 돼서 이 대표들이 각 교회의 헌금을 들고 모여서 지금 같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걸 바울에게 그냥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각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그게 바울이 여태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선교의 열매고 하나님이 거두신 선교의 결실들이에요. 돈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교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4절에 베레아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베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사람입니까? 루스드라 교회 사람이에요. 아시아에.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는 아까 말한 대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닷새만에 드로아, 터키에 있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드로아가 우리가 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 도시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에 드로아가 어떤 도시였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이야기가 뭐 도시들이 나와가지고 지역이 나와서 좀 헷갈리지만 어찌됐든 아시아에서 이제 오른편으로 갔다가 왼편으로 갔다가 어떻게든 지금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리 가면 막으시고 저리 가면 막으시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그러니까 드로아면 어디겠어요?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이쪽 바닷가까지 밀려간 거예요. 근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이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 위쪽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더베 교회, 베레아 교회에 있는 지역.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로 이 인도하심 때문에 마게도니아 청년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갔지만 야반 도주를 해야 됐고, 그 다음 베레아에 갔지만 그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테네로 갔잖아요. 아덴으로. 혼자 터벅터벅 아덴까지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고, 굉장히 많은 시련을, 소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게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드로아에 다시 왔어요. 시간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드로아에 다시 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넘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6년 전에 드로아에서 넘어갈 때 앞으로 뭐가 있을지, 누굴 만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상 하나만 보고 건너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사실상 쫓겨다니면서 간신히 세운 교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열매를 맺고 뿌리를 맺어서 거기 대표들이 지금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근거 하나 없이 호롤단신으로 넘어갔던 그 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교회가 서고 거기에 얼굴도 모르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교회의 대표들이 지금 드로아에 같이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감격이죠. 하나님의 환상 하나만 보고 드로아를 갔던 그 믿음의 순종의 열매들이 지금 눈앞에 같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믿음의 결과뿐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 헌금해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 드로아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대가 되는 일이겠어요. 그 바울의 마음도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밀라에도에서 만난 그 나중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제 20장 후반부를 가게 되면 지금 드로아에서 또 밀레도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장로들한테 이런 말까지 하죠. 사도 바울이 24절에 내가 20장 24절에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때론 눈에 보이는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말았다라는 것이죠. 밀레도의 형제들한테. 그래서 하여튼간 밀레도에 가기 전까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러요. 그 대표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6절이에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까 말한 대로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을 보는 바람에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있었지만 기회도 있었지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이제 황급하게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 복음을 전한 씨앗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죠. 드로아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드로아에 바울이 다시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잡아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바로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라는 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고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간의 첫날이 뭘까요? 안식일의 다음날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토요일날 그 저녁,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은 안식일의 다음날, 첫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 교회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일날 모인 거예요. 안식일의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배와 성찬을 하는데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이제 내일 되면 떠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또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강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하냐면 밤 12시까지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인 장소는 어디냐면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맨 꼭대기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성령의 강림도 이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꽤 트여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의 체온도 있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등까지 여기 보면은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론을 해야 되니까 보통 때보다 불도 많이 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 위층이니까 공기가 위로 더운 건 다 올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더웠겠어요. 후덥지근하고 졸리고 산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시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9절에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군가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유드고란 이름은 헬라어로 유티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티쿠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천한 사람이나 노예들이 많이 달고 다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유두고란 사람이 아마 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청년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파이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파이스는 어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아이야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1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는 노예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물론 나중에는 로마 귀족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층민이나 노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들이 당연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온 거예요. 바로 예배하겠다고, 주일 예배. 그리고 나서는 다락방에 창문에 앉은 거예요. 하필이면 유두고가. 왜냐면 당연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노동하다가 피곤했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날씨는 거기에 그 방은 얼마나 더워요. 불 켰죠. 체온 있죠. 더운 공기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 쐴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창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려고 창가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도 힘든데 와서 예배하겠다고 왔고 또 졸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 창가에 앉은 건데, 9절에 보면 깊이 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게 그냥 끄덕끄덕 졸았다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졸음이 왔다. 그래서 이 졸음을 깨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며 싸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졸린데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해서 왔고, 사도 바울이 또 그날 강론한다는 그 말 가운데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창가에 자기간에 앉아서 정신 차리겠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가 죽자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닐 것이다, 깨운 거다 바울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9절에 보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자기가 의사인데 보기에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어져서 그 시체를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릴 때 하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 예를 보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보면 여기 떴네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렸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똑같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이렇게 해요. 열왕기하 4장 33절 그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하더라.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일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과 이제 동일한 거죠.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났던 동작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동사들이 역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다, 추락했다라고 쓸 때 쓴 헬라어는 핍토라는 헬라어예요. 핍토. 이게 파멸하다, 끝장나다, 무너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엎드렸다, 바울이 엎드렸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접두사 에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펩토라고 하는 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한 것 위에다가 뭔가를 더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그 바울이 바로 그 죽음 위에 엎드림으로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느 날이에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죽음을 덮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바로 성도들이 보는 거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유두고라는 이 아이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말로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바로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유두고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진짜니까. 실제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예배하고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루를 꼬박 샌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그 자리에서 유두고를 통해서 일으키신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서 분명한 확신과 어떤 위안을 받았겠죠. 늘.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들도 많고 천한 신분들도 많고 얼마나 노동이 힘들고 지쳤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배할 때 거기 유두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이 진짜로 있구나.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지치지만 이게 결단코 끝이 아니구나. 그걸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지금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결국 이렇게 힘들어서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나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건데. 그런 역사들을 이제 지금 이 드로아 교회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생명의 경험을.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 가운데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장소에 드로아의 교인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드로아의 관계 마게도냐와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바울이 씨를 뿌린 교회 대표들이 드로아에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본 겁니다. 바로 우리가 7절, 8절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7절, 8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바울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그 안에는 드로아의 형제들뿐 아니라 4절에서 봤던 바로 각 교회 대표들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씨를 뿌린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주일의 부활 사건, 유두고의 사건은 바울이 경험하거나 드로아만 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다 이야기할 텐데. 그리고 유두고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마 모두 다 유명해져서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바로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보게 되면서 유두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믿는 공동체가 됐다는 표현이 우리예요. 결국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쉽게 우리, 우리 집,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그 권세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예요. 바울이 고작 6년 전에 떠나갈 때 드로아에서 우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혼자 가니까. 기껏해야 디모데하고 신라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어려움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6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는 것, 그 복음을 믿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지금 6년 만에 탄생한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뜨거워져서 가슴에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어디로 갑니까? 연보를 하러 예루살렘이라는 모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각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냥 스쳐가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라는 사연이 있는 공동체의 하나하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우리라는 말에 걸맞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분명히 목격하고 알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소유한 우리, 바로 하나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김봉남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교회 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이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을 때 교인들은 매일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17명의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하루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 나를 불렀다. 우리는 늙어서 너희 집에 가서 밥이나 빨래를 해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한때 교회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여전도에 총회가 있는 날이면 부목사님들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긴장하며 듣곤 했다. 한 번은 교회에 목사님의 거취 문제로 불거진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내가 앞장서서 의견을 냈다. 남편은 그때 앞장서서 그 일을 막았다. 남편과 내 뜻이 맞지 않다 보니 결국 나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나 혼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다가 슬그머니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게 닥친 고난을 보고 그들이 외면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멀리하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같이 먹고 살자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이게 성질은 좀 못됐지만 잘 다듬어 쓰시면 한몫 단단히 할 일꾼이 될 겁니다. 교인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가시 같은 나를 품어주었고 녹여주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만 없으면 구역이 편할 것 같고 전도회가 더 잘 돌아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가시를 빼버리면 그 영혼이 죽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처로 남게 된다. 그 가시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길 바란다. 나는 교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녹아진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내 허물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내게 말했다. 우리가 너한테 뭐 해줬다고 한턱을 내니? 내가 말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집에 와서 밥도 해주시고 이불 빨래도 도맡아 해주셨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저 대신 병원에도 데리고 가시고 신발이 다르면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을 때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고요. 권사님들이 말했다. 아이고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별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내게 한 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그때까지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생색을 냈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말이다. 또 권사님들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네가 꼭 우리에게 감사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야 사랑이 돌고 돌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단다. 나는 누구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 할까? 한 번은 나처럼 혼자 된 집사님의 아이들 등록금을 대신 내준 적이 있었다. 나도 교인들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셔서 집사님에게 갚은 거예요.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갚아주세요. 그 집사님은 종일 마트에 서서 일을 해서 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지금은 아들과 딸이 좋은 곳에 취직했는데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따금 내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베푼다. 사랑은 이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이전에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가식이고 미선이라며 계속 밀어냈다. 그런데 그들이 끈질기게 나를 찾아왔고 결국 내 마음을 녹였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 교회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이 우리라는 말이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누군가에는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상처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식으로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겁게 경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왜? 손해볼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라면 손해보고 용서해 줄 수 있죠. 왜? 이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주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성도의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답니다. 마침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안내일을 따라 마을에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아주 작고 초라했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불 하나 켜지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대로 있었대요.
나그네는 실망스러웠죠. 교회가 무슨 예배드리는데 불도 안 켜고 사람도 없고 예배당은 너무 작고,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의 안내인의 집에서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저녁 예배 시간이 됐어요. 안내인을 따라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근데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 오는 것이 보였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했고 제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로 인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이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환해지고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는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 빈자리에는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안나라는 할머니가 병원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자리가 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인이 말해요.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되지요. 그리고 그만큼 예배당은 어둡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알아보는 데도 더 장애가 되지요. 이 시골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고 서로에게 등불이 돼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 사이에 하나가 빠질 때 그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그 빛이 사라지고 점점 이 할머니 하나가 안 나오니까 빛이 사라지고 교회 자리가 비게 되고, 이 얼마나 이 강력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배당은 어두워지게 되고 예수님도 더 적게 보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기 원해요. 요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하고, 그 말 가운데 가장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참 요즘 세상 가운데 우리라는 말만큼 이 중요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도 정말 코로나 이 사태 심각해지고 얼굴 보기 힘든 지체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우리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 자신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과 더 큰 하나님의 결과를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꿈꾸며 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유럽에 넘어갈 때 무슨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6년 후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와서 내가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보를 하겠다. 그 사람이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그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으면 유럽에 갈 수도 없고요. 선교한다고 계속 여러 도시를 그렇게 부딪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그래도 믿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기도로 변질되고 있었으면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냥 환상을 쫓아서 유럽에 부딪히고
그리스에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6년의 이후에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앞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끙끙대는 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변 가운데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 혼자로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눈물에 쌓인 이야기들과 믿음의 고백의 기도의 결과로 나온 열매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 뜨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작아지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지침 때문에 바로 나라는 상황인 가운데 갇혀서 나에 대한 기도, 기껏해야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왜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좁게만 느껴질까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품을 수 있기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에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동포이자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지체들 또 핍박받고 지금도 순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각 나라의 그 믿음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정말 믿음 가운데 뜨거운 말입니다. 그 뜨거움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쳐있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에 질고도 많았고 병도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상 가운데 쏟아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딪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고 우리의 교회가 신앙 가운데 서로 튼튼하여지고 우리가 섬기는 셀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그 놀라운 기쁨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라는 하나님 이야기를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